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알 듯하도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무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 부정한 악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깨끗한 심성과 거룩한 입술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케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늘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축복받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하반기 사역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러브 피플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사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버지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제 이름은 강삼엘입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저희 사촌들을 가족들을 살펴보면 가정마다 성경을 이름을 가진 친척들이 있습니다. 요한, 다윗, 요엘, 바울, 각각 이름대로 살아가자, 성경의 인물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올해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름을 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국 정하지 못했고 수많은 이름 후보들 중에 이렇게 부르기 좋고 그리고 뜻이 우리 보기에 좋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후보들을 정해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울리는 이름을 정해주자 해서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듯 우리는 또 사물에도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사물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개인이나 또 단체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것의 생김새나 사용새, 모양,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 등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이 지어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엘로의 이스라엘도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 뜻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에는 엘롬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인데 엘로의 이스라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지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 야곱은 세겜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 보면은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왠지 약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와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강교하고 약삭빨랐으며 그런 행동으로 형으로부터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으며 아버지의 축복 기도 또한 변장하여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을 피해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삼촌 라반 집에서 살며 아내와 자식을 얻고 때가 되어 야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제 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자신의 종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의 소식을 전할 사자를 먼저 보내는데 사자가 얼른 에서 형에 갔다 와서 야곱에게 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온다고 전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며 답답했는지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400명입니다. 사실 모르는 남자 4명만 앞에서 걸어와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요즘 위험한 일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4명도 그런데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끌고 오는 사람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어요.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속였던 형 에서가 그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은 야곱이 당연히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그 이상으로 어쩌면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형이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지 환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의 가족을 모두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앞이 깜깜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강교하고 약삭빠른 자였던 야곱은 그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한 대로 대책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혹시라도 한 무리가 공격이나 피해를 받으면 다른 무리는 곧장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서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물이겠죠. 형의 마음을 풀어서 형이 조금이라도 감정이 1%라도 풀린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예쁘게 봐준다면
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자신의 있는 소유 중에서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정해서 각각 때를 정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는 정말 다방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지,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선택하고 돌아보며 우리는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문제들을 그냥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대응하지 않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대응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누고 또 형 에서에게 예물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 대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기 전 한 장면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꽤 긴 구절인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실 이 고향을 떠날 때, 삼촌의 집을 떠날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 물이나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형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기도 중에 계속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나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삼촌 라반을 책망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상들로 물려받은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아했던 것은 야곱이 형으로부터 떠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하고 서원했던, 그리고 서원하기까지 했고, 또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야곱이었는데, 여전히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이제 약복강가에 거의 이제 에서 형을 만나기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그 강가에서 시내를 건너게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고 밤새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을 지나가도록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간절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협 가운데서 생명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씨름하며 하나님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 목숨을 다해 그렇게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야곱은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밤새 그 사람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근육을 치고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명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야곱의 새로운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그 사람과 씨름한 것이 하나님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 명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로 지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에 감사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을 뜨니 저 앞에 형과 400명의 무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자리를 정비하고 당당히 가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 때로 나누어 혹시라도 한때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때라도 피하기려고, 또는 예물을 자신의 앞에 형들에게 보내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그 어떤 가족들보다 앞서서 자신의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서며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마주합니다. 또 그에게 예를 다해 절하며 존중을 표합니다. 형이 정말 가까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했나요?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북받쳐 올랐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북받쳐 올랐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마음 답답하며 마음 졸이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형과의 만남을 준비했던 야곱이었고, 또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동생을 저주하며 살진 않았을까요?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진 않았을까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곱씹으며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야곱을 용서해 왔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각자 형제의 입장에 이입해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의 용서로 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고 저 또한 북받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 아리했고 그 아팠던 시간들이 이렇게 회복되었을지.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고 환영해 주는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과의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야곱은 고백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 그 형과의 만남이 그 하나님을 다시 본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고백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제 형과의 만남을 마치고 형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며 동생 야곱은 가족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으니 조금 천천히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숲곳을 거쳐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야곱은 물론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삶의 중요한 부분마다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세겜에 세운 이 제단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며 그 제단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너희 자손들이 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직접 약속하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야복 강가에서 자신과 씨름하며 자신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며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이때 이렇게 고백한 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씨름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기에 열심이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믿고 그 이끄심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매번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